고백합시다. 영광의 직분자가 되라. 영광의 직분자. 오늘 직분임명 또 사명 신청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내년 한 해 동안에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나오는가 잘 우리가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전에 여러분의 상급이 쌓여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직분자가 되라라는 거죠. 영광의 직분자가 되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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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자,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죠? 영광이라면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근본 어근이라고 하죠. 어근, 카도시, 뭐 이렇게라는 카도시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모습들도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영광과 영화라는 두 단어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잠깐 한번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먼저 묵상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다라고 했는데, 자, 영화로우시다. 영화, 그 한문을 적어놨어요. 영화, 화자는 드러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 영화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지극히 그 이름을 빛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그 의미 속에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뭐 중에 계신다고요? 영광 중에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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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이 뭐냐? 영광을 쉽게 표현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침에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없죠? 누구나 다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뭐가 비춰져요? 내가 비춰지죠. 이런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거울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뭐냐? 영광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화롭다, 하나님 영화롭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랬었대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피조 세계 가운데서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다 담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가 감동을 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이렇게 드러난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어요? 왜 먹었어요? 배고파서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먹었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아침에 물 한 잔 드셨습니까? 왜 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배고파서 먹고 땡겨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왜 그런 일을 했니? 그것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뭔 일인지는 했죠? 무엇인가 했어.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응아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응아를 왜 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니.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된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끔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왜 살아요?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시작. 왜 사냐고 물어보세요. 왜 살아? 우리가 그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제대로 뭐라고 그럴까? 잘 사는 것 같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왜 사냐? 이러잖아요. 제대로 뭔가 좀 기대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 질문 자체가 좀 감정이 담겨져 있으면서 왜 살아? 이러잖아요. 대답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뭐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대답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하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일례로 이런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 믿으셨어요. 어머나, 알고 봤더니 왕성교회 성도셨군요. 이런 거는 뭐예요? 주님이 주님 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은 뭐예요? 예수 믿었어요? 이런 것은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굳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을 향한 기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향한 기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가지셨던 그 영화로서 주님,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우리 오늘 손가락 꽂아놓고 요한복음 여기는 찾아봐야 돼. 요한복음 여기 17장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는 찾아봐 확인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은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5절은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냥 소제목에 기도하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4절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죠.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한 비결을 지금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버지 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뜻은 뭐냐?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뭐로서? 영화.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에 가졌던 영화로움이 있다는 얘기. 영화로움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때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요.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일이에요.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었으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롭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 모범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은 아버지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을 이루는 그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 같이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에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었는데 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 입술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43장 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존재의 목적이 왜 사누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막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때요?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드려야 돼. 근데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을 시켜. 뭐하러? 그걸 깨닫도록 하라고 고생을 시켜. 생고생을 시켜가지고 어때요? 야,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세워놨는 줄 알아?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위하여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줬는데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자꾸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못 깨닫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발생하느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따릅시다.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지 않고 내어버려 둬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아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도둑질해. 뭘 도둑질합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을 도둑질해가. 늘 염려, 걱정 것이 막 산더미처럼 있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도둑질해가. 둘째,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도둑질해가. 항상 얼굴이 막 쭈그랑 밤탱이라고 그럽니까? 얼굴에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녀. 당신 왜 그 인상 좀 펴세요 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막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도적질 당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거 다 도적질 당하면 나중에 죽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우리 목숨이 다하는 육신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이 중요한데 이건 따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죽음 가운데 육신적인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피할 수 없대. 예수를 믿어도 못 피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못 피한대. 그런데 첫 번째 죽음과 세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있대. 첫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적어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난 자. 세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영원한 죽음을 또 면하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자는 세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을 면제받게 돼. 그런 것들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피할 수 없어. 그렇지만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내가 왜 사노? 당신이 왜 살아? 왜 살기는 왜 살아? 너 때문에 산다 이놈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한마디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행동 하나를 할라 치면 맞아, 이걸 통해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통해 하나님 기쁨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를 우리가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왜? 우리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존재 목적대로 이렇게 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성탄절 말씀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탄절 말씀 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뭘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가 베들레헴 출신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박지사님 고향이 이제 행당동이지만 영적인 고향은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내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는 생명 주는 자, 생명 살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를 보라고. 할렐루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읽어본 마지막 18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돌아와서 마지막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거 뭘 말하냐면, 여러분 1층이 올라가 2층 올라가잖아요. 2층을 지어야 3층을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는 말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만이 신앙이 2층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 2층을 잘 쌓은 자라야만이 신앙이 3층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광에서 영광을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인데 홀로 영광적이 계시고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굳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냐?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목적 삼으면 그것은 성취가 되는 순간 삶이 허망해지고 험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목적 삼으면 안 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목적 삼으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표대를 삼고 그걸 목적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수준이 영화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수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따르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화로움은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졌던 영화로움으로써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나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아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읽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일이거든요. 주님의 일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야 여인아 나 물 한 잔 주라.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 한 잔 달라 라고 해서 물 먹으러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어간에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한마디 하면 삼각김밥 사러 저 동네로 갔어요. 삼각김밥하고 이제 딸기 우유 사가지고 주님께 드리려고 내려갔어. 그래서 삼각김밥 2개 하고 그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예수님 가서 예수님 잡수세요 하고 딱 와서 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나는 너희가 주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누가 먼저 예수님한테 뭐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이 하셨단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배우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1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양식이 있다. 드세요 그랬더니 나의 양식이 있다. 아니 누가 먼저 갖다 드렸지? 내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일이 궁극적으로 뭐냐? 그건 인류 구원이거든요. 아버지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따르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두 다 박히시면서 하셨다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내가 아버지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 수요예배 때 소요리문답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내용이 소요리문답의 마지막 내용이 주기도문 강해거든요. 요즘 주기도문 강해 두째 시간 넘어갔는데 자 두째 시간 넘어갔는데 저 하반절에 상반절이 3가지 강구 하반절이 3가지 강구가 있는데 하반절이 3가지 강구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도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그때 그 양식이 뭐냐는 얘기죠. 우리 때거리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양식이라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일거리를 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그 일거리를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 갖다 주셨을 때 맛있게 잘 먹을게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거든. 그게 뭔데요 주님? 꼬부쳐놓은 김밥 있어요? 좀 주세요. 맛있는 도시락 갖고 있어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할렐루야. 그것이 내 음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의 영화는 신앙 최고의 수준.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최고의 수준 영화로움인데 이 영화로움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층 쌓고 2층 쌓고 3층 쌓고 해서 그 신앙의 수준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완성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층까지 이 땅에서 쌓는 신앙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20층까지 쌓는 신앙이 있겠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움의 수준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다 달라. 늘 말씀드리듯이 따라서 이 땅에서 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건더기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들어갈 때 마치 빨개 벗고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빨개 벗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왔느냐? 라고 막 천군 천사들이 기쁨으로 막 영접해 줘야 되는데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왔냐? 이런 거 야 내 아들이 왔구나 이런 거 다르잖아요. 주님의 영접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광이라고. 영광.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광이요. 다시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자꾸 확인해야 돼. 계시록 20장. 20장 21장이요. 21장. 자, 계시록 21장 보세요. 자, 21장 24절. 자,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21장 24절 찾으면 합독합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뭘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무엇들이?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누구 영광? 자기 영광. 그러면 자기 영광이 생기려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이 자기 영광이 쌓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내 영광이 쌓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얘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다 이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렸으니 내 영광도 주세요. 내 영광도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천국을 다 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갈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영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때요?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요?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왕의 모습으로. 근데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26절 계시록 21장 26, 그 뒤에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응.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 백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광이 있어야 돼. 응. 그러면 왕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영광과 백성이 가지고 들어가는 영광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왕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고향이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이 돼야 된다고요. 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셨거든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고향을 베들레헴 삼아서, 베들레헴 빵집, 떡집, 생명 주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수준이 다 다르다. 수준이 다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라. 할렐루야. 영광의 직분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통하여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봅시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죄의 직분도 있고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먼저 어떤 직분이냐면 먼저 정죄의 직분이죠. 정죄의 직분. 여러분, 이 정죄의 직분은 뭘 말하냐면 모세가 가졌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모세로 생각하잖아요. 모세를 생각해. 근데 모세가 가졌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정죄의 직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정죄의 직분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전파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어머나 난 잘못했는데 그래 목사님 맨날 내 마음을 이렇게 찔림만 주지 라고 하는 딱 멈춰버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로 간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맞아 그렇지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은 있지만
맞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새로운 결단의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이 뭘로 다가서는 거라고요? 진리로 다가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율법은 어때요?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야,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역할은 뭐냐? 모세의 역할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줄래? 이런 거거든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줄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은 뭘 깨달았다고요? 죄를 깨닫고. 근데 죄를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어때요? 그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춰지게 돼 있어요. 맞춰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을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전했는데 이 율법은 결국 어떤 거냐? 2절에 있는 것처럼 돌에 새겨져 없어질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하나 불러서 두 돌판을 깎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십계명을 적어줬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해가지고 막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깎아와 해가지고 깎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새겨주시죠. 돌판에 새겨졌어요. 근데 돌판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다 흐려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에 새겨져 없어질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질 만한 그런 일시적인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직분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질 직분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만 존재하냐? 진리가 올 때까지만 존재해. 진리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진리라는 말은 말합니다. 따릅시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따릅시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행하는 것. 이걸 율법으로 얘기합니다. 이처럼 율법과 진리는 서로 대비가 되는데요. 오늘 율법의 대표로 오신 사람이 모세예요. 진리의 대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는 어쩔 수 없네, 난 안 되는가 봐,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율법이 내 안에 세게 부딪혀면 내 자신의 뭘 바라볼 수 있냐면 따릅시다. 꼬라지. 내 자신의 꼬라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꼴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네 꼴이 그 뭐냐? 네 꼴 내가 어때서? 너 거울 좀 봐봐. 어머나 이랬어? 거울이 뭐야? 말씀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 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보는데 어머나 내가 이렇게 취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화장이 엉망이었단 말이야.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얼굴 속에 그 거울 속에 삐뚤어진 내 모습을 고쳐 먹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 화장도 고치고 립스틱 다시 바르고 그러면서 반듯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리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부딪혀 웃기는 부딪혀가니 내 화장이 이러면 어땠어? 라고 그저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 그러고 말아버리면 그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망가진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울을 비춰보면서 삐뚤어진 화장도 고치고 뭐가 이게 밥티가 묻었나 고춧가루 묻었는가를 보면서 그걸 탈탈 털어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화장을 고쳐가고 나를 온전한 모습 만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로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화장이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좀 고쳐보세요. 이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래봐도 얼마나 화장을 잘했는데 목사님 눈이 삐뚤어졌지. 이것은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거예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머나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해 준다니,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해주시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진리로 가는 길목, 그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해요. 몽학선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이렇게 다가와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신 법이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 말하면 어때요? 내가 가서 그냥 내가 가서 고양이 목에 내가 방울 다룰게요 라고 한 사람이 모세예요. 얼마나 모세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백성들한테 막 죽일 놈 어쩔 놈 하면서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낳았나요? 내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라고 이끌어왔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답답하셨던지, 야 모세 저리 비켜, 나 이놈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너를 통해 이끌어가게 할게. 또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지는 마시고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모세가 참 답답하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래도 모세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요 제한적인 영광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제한적인 영광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광의 직분.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을 갖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영광의 직분은 따라합시다. 살리는 직분. 살리는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어때요? 먹어도 죽어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영광의 직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무장해서,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따릅시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내가 생명을 주려면 나한테 생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나눠주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7절 10절에서 의의 무기로, 말씀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편에 딱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직분이 영광의 직분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은 이처럼 영광의 직분이요 영광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것은 세월이 지나면 돌이 싹 깎아져 가지고 우리 저기 만주에 있는 광개토도양 비문의 그 내용을 잘 못 읽잖아요. 왜 못 읽어요? 세월이 막 지나가면서 다 깎여져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적어놨나 다 이게 희미해 가지고 잘 안 읽혀져. 그런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안 지워져. 마음판에 새겨진 거 안 지워져.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마음판에 새겨졌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말합시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최고의 영광은 결국 주님과 똑같은 모습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자. 주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최고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는 모습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될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 완성되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된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에게도 주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 제 영광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래 네 영광이 거기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모습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뚱이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주님이 그 영광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의 직분은, 영의 직분은 그래서 어때?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타나서 9절, 10절, 11절 볼까요? 자, 9절, 10절, 8절, 9절, 10절 네 번이나 나타나 있네. 보니까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 9절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쓰는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참, 얼마나 이게 귀중하고 귀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막 4번씩이나 더욱 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직분 임명하면서 사명을 임명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걸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할렐루야. 계시록 21장에 봤던 것처럼 왕으로 드러나는 자가 있고 백성으로 드러나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 백성들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 그런데 여러분 왕이 가지고 드러나는 영광과 백성이 가지고 드러나는 영광이 달라요.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왕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왕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 따라서 영광의 직분을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뭐 직분 주시려면 주시고요. 저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오늘 저는 아무런 직분 안 받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섬길게요. 아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한 귀중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3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서 직분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직분과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명령과 허락이거든요.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규직이야. 정규직. 사명과 명령이라는 것은 임시직이야. 세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영광을 돌리죠. 아무런 움직일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생명이 팔팔해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근데 그 생명은 나한테는 없어.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주셔야만이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힘으로 쓰는 겁니다. 생명을 쓰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내가 곧 길이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받는 비결이 직분과 사명을 통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과 허락이에요. 명령과 허락. 여러분 아무리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도 대표 선수로 선발되지 않으면 이 선수가 메달을 따겠어요? 상금을 받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건 직분과 사명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직분과 사명을 사모하라. 따라서 직분과 사명을 사모하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따라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따라서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 가운데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로마서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전에 여러분들 원래 이방인들이요. 내가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따라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뭐 오래도 뭐 그냥 집사 받지 뭐 됐어요 목사님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 주님 이걸 내가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려야지.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내 영광을 가지고 왕같이 들어가야지. 이런 사모함이 없으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자도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따라서 사모함과 간절함. 신앙생활의 기본이 사모함과 간절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이야 얼굴도 안 보고 부모님들이 서로 오늘 내 딸 주게나 그래 자네 아들 주게나 이렇게 해서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뼈 중에 뼈리로다.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한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아니겠어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감동의 관계가 부부지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가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관계는 어때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러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다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모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연말에 올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 저도 이런 직분 받고 싶어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보고 싶어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의 메시지로 넌 어찌하여 모세를 통하여 책망의 메시지를 쫙 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 그래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맞아. 그러면 안 돼. 원래는 나는 내년에 기업호 기필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변화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로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면 안 돼. 완고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완고하게 하는 마음이거든요. 서운한 마음 품게 하고 삐지는 마음 품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이 완고해 줄 수 있는 아주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내 마음에 뭔가 서운한 감정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 마귀야 떠나가라.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보내는데 누군가 나에게 약간 서운한 뭔가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어다가 마귀 역사하고 있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걸 깨닫기보다는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막 내 마음속에 막 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서운한 감정이 들 때마다 마귀 역사네. 떠나가라. 이래만이 내 마음이 완고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면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못 내리면 열매가 없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열매인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세요. 다 죽이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 네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아 놈아.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삐지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에 뭔가 모르게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난 이미 완악하고 있는 거 완악한 거예요. 완악. 이게 완악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도 완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완악해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데 사울 왕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마음이 완고해졌구나. 그것은 뭐가 똑같은 줄 아냐?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라고 사무엘서 15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래.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이란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완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해. 성령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때 우리 수건이 벗겨져야 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시내에서 하나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어머나 모세 선생님이요. 우리는 당신을 바라볼 수 없나이다. 두렵사오니 이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몰라. 근데 남들이 볼 때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야. 오 제발.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수건을 뒤집어 써가지고 못 쳐다보게. 수건을 뒤집어 써가지고 못 쳐다보게. 그렇게 자기를 가렸어요.
그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구나가 전체는 실제적인 수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수건이 있으면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요. 가려져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여주고 안 들려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건을 딱 벗어 제껴야 돼. 여러분, 수건을 벗어 제끼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오죽했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7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큰 산아, 내가 이것이 뭐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큰 산 같은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따라서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 그 산 같은 문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자에게 수건이 가려진 자가 수건이 벗겨질 때에, 근데 수건이 벗겨지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가려진 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가려진 이 수건이 벗겨지게 없어서. 수건이 벗겨진 직분자라야 영광의 직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수건이 가려졌던 눈이 벗겨져야만이 마음이 완고하면서 사라지는 거야. 마음이 완고하면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모함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모함을 갖는 건 저절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면 돼.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있는 수건이 가려지는 것들이 벗겨져서 마침내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생기게 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 고백처럼 우리 한번 고백해보자. 주님, 사모합니다. 영광의 직분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광의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잠시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